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밀양에서 부산으로 오면서 그 나뭇잎들이 울긋불긋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단풍이 들어있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즐거웠고 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정교회 처음으로 왔는데 와서 시설들을 쭉 둘러보고 주변 환경을 보고 또 성도님들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왠지 모르는 어떤 흥분과 또 감격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그리고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정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참 흥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정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더 멋있게 기록해 가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D 플러스 며칠인지 아세요? 금정교회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났는지 아십니까? 9월 5일 날 첫 예배를 드렸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D 플러스 63일이더라고요. 63일이 지났는데 제가 예배당 오늘 아침에 와서 쭉 둘러보면서 우리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를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생애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은요, 이 땅에서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금정구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에 흥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어떻게 일하셨는가, 또 밀양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증을 하면은 우리 금정교회가 시작하는 이러한 마당에 좀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83년도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한참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저보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 같은 대학의 형제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한 일주일간을 함께 실험을 했습니다. 날마다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질문하고 저보다 먼저 믿었던 그 형제님은 저에게 성경을 펴서 계속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꼬박 만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친구는 저의 이제 같은 동기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질문을 하면 계속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실험을 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 질문하면 너는 계속 성경만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경은 누가 쓴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40여 명이 되는 사람이 썼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쓴 건데 그게 정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 성경 자체를 믿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만 만나자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책을 몇 권을 줬습니다. 이 책을 꼭 좀 읽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한테 줬는데 제가 그걸 집에다 가져다 놓고 이제 있다가 며칠 지나서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이 있는가 없는가 또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너무 허무할 것 같고 또 목적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가 준 책을 이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중에 이제 모든 것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다 그냥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성경은 사실인가 이런 책도 있었고 또 사람이 도대체 뭐냐,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내용. 그런 이제 제가 그 당시 가장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죄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이제 몇 권을 쭉 읽으면서 맞네, 사실이네. 또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 책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가 이런 부분들 그 책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제가 믿고 그 책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정말 그냥 세상이 달라 보이고 너무 이제 기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학교를 이제 쫓아갔는데 그때 제가 휴학 중이었거든요. 쫓아가 봤는데 그 친구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났는가 뭐 그 정도 사이에 그 친구가 없어요. 어디 갔느냐 물으니까 군에 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이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귀한 걸 내가 얻었다. 이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정해졌다.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이제 정해졌다. 라는 그런 생각과 또 그 생각이 저에게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상당히 이제 도대체 산다는 게 뭐냐, 인생이 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생이 뭔지를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이러한 이제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남은 대학 생활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학교에 저처럼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런 형제 자매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이제 전도하러 학교에 일찍 와가지고 출근하는 학생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속 학교 주변 안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잔디밭에 앉아있는 이런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용돈을 아껴가지고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지를 우리가 작성을 하고 우리가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한 학기에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은
한 학기 등록금은 전혀 아깝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부산대학교에 창조과학회 교수 한 분이 계셨는데 또 그분을 초청해서 창조과학 세미나도 하고 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 아내도 저와 같은 대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년 선배였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제 아내는 저한테 복음을 한 번 딱 듣고 바로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내용이냐? 이래 물으면은 저도 그 당시 구원받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지혜를 주시고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제가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제 아내는 날마다 저한테 질문하고 저는 이제 뭐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군 생활이 3년이었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했던 말들이 뭐냐 하면 군에 가면 3년을 썩어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군 생활 3년 정말 아까운 기간인데 그 기간에 저는 썩어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 3년을 정말 제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군 생활을 정말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너가 그렇게 군에 가서 복음을 3년 동안 전하고 오겠다면 장교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사장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 군에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아 나왔거든요. 신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방위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방위병 판정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신체 조건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또 이제 방위병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막 뇌물을 써서라도 방위병으로 빠지려고 이렇게 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방위병으로 가면 이제 군 생활 기간이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막 뇌물을 써서라도 방위병으로 가려고 했던 때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방위병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군의 장교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지원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천에 있는 육군 제3사관학교 거기 가서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체력 검사하고 신체 검사하고 뭐 이런 걸 하죠. 그 다음에 성적도 이제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성적은 통과가 됐고 체력 검사 뭐 오래 달리기, 턱걸이, 넓이뛰기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것도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체 검사에서 딱 3가지가 미달이 됐어요. 뭐가 미달됐겠어요? 신체 검사하는데 시력은 제가 좋았습니다. 키가 미달이 됐어요. 첫 번째 키, 두 번째 몸무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빨 개수가 미달이 됐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충치로 인해서 이빨을 몇 개 뽑았는데 이빨 개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미달됐고 하나는 이제 몸무게에 미달됐고 하나는 키가 미달됐는데 저는 이제 키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키가 미달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길을 재는데 자가 위에서 내려오다가 머리에 닿질 않았는데 머리 위에 서버렸어요, 자가. 머리에 안 닿았는데. 예. 그 자가 딱 서버렸는데 근데 눈금을 보니까 딱 그 커트라인에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 하고 집에 와서 제가 다시 키를 재봤는데 제가 키가 미달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나님 군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장교로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키가 모자라는 저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자를 멈추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키가 통과되게 해주셨습니다. 몸무게하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그렇게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교로 가서 훈련을 받고 훈련이 끝날 때쯤 되어 가지고 병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병과는 이제 뭐 보병, 포병, 뭐 기갑, 뭐 또 화학, 뭐 여러 가지 있죠. 전산, 뭐 많은 병과가 있는데 육사 출신들은 이제 보병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육사 출신들은 이제 직업 군인으로 생활할 거기 때문에 보병으로 가야 가장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급이 잘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학사 장교로 갔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직업 군인으로 생활할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죠. 또 학사 장교로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직업 군인으로 할 마음을 갖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년 군 생활하고 이제 전역할 생각을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학사 장교로 지원한 사람들은 보병 지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병이 가장 힘들거든요. 예. 그러면 진급은 안 돼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병 지원을 안 하고 뭐 전산병과라든지 뭐 편안병과 있잖아요.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병과는 보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관들이 병과 지원할 때 우리 훈련 끝날 때쯤 돼서 병과를 지원하라고 하는데 보병을 많이 써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병을 쓰질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안 된다. 다시 지원한다. 뭐 이래가지고 2차, 3차, 4차 막 계속 지원을 받아요. 보병 많이 써낼 때까지.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교로 오겠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장교로 올 수 있도록 신체 조건도 안 되는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병과가 좋습니까? 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너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부하가 가장 많은 병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관한테 물어봤죠. 어느 병과를 가면은 부하가 가장 많습니까? 물으니까 교관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병이거든요. 부하가 가장 많은 병과는 보병이에요. 이거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이제 1지망 보병 이렇게 적었습니다. 2지망은 뭐 적었을까요? 2지망도 보병, 3지망도 보병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지망 보병을 다 써내니까 교관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병으로 갔는데 보병으로 간 덕분에 이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힘든 병과죠. 뭐 100km 행군이든 200km 행군이든 뭐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럼 훈련이 아주 강했죠. 그런데 정말 이제 부하가 많았고 또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소대장 때는 이제 중대 그 교환실이 있는데 소대장들이 교환 작성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우리 중대원들 중에 제가 소대장이었지만은 이제 우리 전체 중대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제 소대장 때 쭉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대 교육 장교를 할 때는 수요일마다 종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각 중대별로 돌아다니면서 이번 주 수요일은 뭐 9중대, 또 다음 주 수요일은 10중대, 뭐 그 다음 주는 11중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기독교 한 반을 맡았죠. 그러면 이제 수십 명에서 어떤 경우는 뭐 100여 명씩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 또는 이제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 곳에 모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쪽 내무반에는 기독교, 이쪽 내무반은 불교, 또 저쪽 내무반에는 뭐 천주교, 또 어떤 데는 무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기독교 반에 이제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대장 교육 받을 때는 그 광주 상무대에서 중대장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전술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중대장 교육이니까 이제 큰 지도를 걸어놓고 뭐 전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어떤 전술을 선택할 거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교관들이 우리 이제 중대장 진급 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 명씩 불러내 가지고 발표를 이제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관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발표를 하긴 하는데 뭐 발표 5분 내지 10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씩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마다 발표하러 나와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할 만한 게 별로 없죠. 또 군에서는 뻔합니다. 전부 남자들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로 뭘 하느냐면 이제 음담패설을 합니다. 뭐 성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거 하죠. 그러면 막 같이 웃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발표할 때가 됐는데 제가 그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하기 전에 뭘 했느냐 하면,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뭐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 하니까 이제 교관이 듣고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좀 더 할 수 없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 30분 너가 다 써도 되니까 너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더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은 30분 동안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막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종말이 어떻게 될 거다 이래가면서 그 상당히 재미있잖아요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30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교관이 하는 말이, 다음 시간 1시간 다 줄 테니까 더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래가지고 또 1시간을 쫙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주님, 제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군에 갑니다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그 상무대 광주 보병학교에 또 이제 출근을 했는데, 교관이 하는 말이, 내가 다른 반의 교관들하고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네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반의 교관이 하는 말이, 자기도 좀 계속 이 강의만 하니까 지루하고 그래 하니까 그 학생을 자기 반에 좀 보내줘가지고 1시간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해줄 수 있겠느냐 묻더라고요. 이거 하죠 이래가지고. 그래서 옆반에 우리보다 이제 한 기수 높은 반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다음날 또 1시간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대장 발령을 받고 중대장 생활할 때는 이제 더 참 좋은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부산 가야에 있는 그 보급창에 근무했는데요. 중대장 때. 이 보급창이니까 뭐 훈련도 없어요. 이 부산은 뭐 후방 지역이라서 뭐 훈련도 없고, 저는 이제 그 중에 경비 중대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대 경비만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대원들 한 200명 되는데 각 초소마다 시간 단위로 이제 경비병을 내보내놓고 저는 이제 그 병사들 관리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번씩 순찰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장실에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또 이제 중대장이 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모든 중대원들을 한 명씩 불러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 중대장이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 이제 고충 상담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불러가지고 야, 군 생활이 어떻나, 뭐가 힘드냐, 고민이 있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죠. 예.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불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대장 때는 제가 계급이 대위였는데, 대위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진급하면 소령이 되잖아요. 소령부터는 사실은 이제 이 병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교로 왔는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내가 이제 소령 이상 진급을 만약에 하게 되면 복음 전할 기회가 잘 없겠다. 이제 병사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 이제 제가 군에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이제 이랜드 그룹에 취직을 했습니다. 서울에. 그 이랜드 그룹은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그 이랜드 그룹에 있으면서도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랜드 그룹은 오전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 직원이 큐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룹별로 다 소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찬송하고 또 함께 큐티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 큐티를 하고 이제 큐티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큐티 나눔 하는 시간 되면 이 발표를 잘 안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시간 제가 복음 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아르바이트 관리를 했는데, 아르바이트 한 20명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 한 20명 모아놓고 아침마다 이제 큐티를 합니다. 그래 하면 이제 그 시간이 또 복음 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것이, 주님, 제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많이 주셨고, 군에서도 그랬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이랜드 그룹에서 그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이랜드 그룹은 해마다 겨울에 스키장으로 한 4박 5일씩 이렇게 수련회를 갑니다. 그때 용평 스키장에 이제 갔는데, 오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찬양하고 또 국내 유명 목사들 초청해서 설교 듣고 또 그룹으로 성경 공부하고 토의하고 이런 시간을 오전 내내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는 계속 이제 자유 시간입니다. 스키 타는 시간이죠. 그래 했는데 이제 그때 국내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수백 명을 우리 이랜드 직원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저도 이제 앉아서 들었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엉터리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고 거듭난 사람인데 지금 저분은 복음을 완전히 엉터리로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여러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이 창세기 3장 9절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신 내용인데,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분은 구원 못 받은 사람 같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 전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고 나는 거듭난 사람인데 앉아서 듣고 있어야 되고, 이거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으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질문하셨어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한테 질문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기홍아, 너는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네 아우 아벨은,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았는데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의 가족들, 너의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 너의 친구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뭘 하고 있고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묻는 걸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하나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이 세 가지에 내가 어떻게 답변할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제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물으실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이 땅에, 이 지구에 보냈는데, 네가 지구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왔는데 네가 지구에서 뭘 하다 왔느냐? 네가 뭘 했느냐? 이걸 물으실 것 같았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제 내 생애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 생각을 해봤죠. 그 당시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 하나님, 저는 이랜드라는 아주 좋은 분위기 좋고 큰 회사, 그 회사에 제가 취직을 해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옷 만들고 영업하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물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실 것 같으냐 하면, 그래, 너 참 수고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일은 네가 안 해도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군다나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일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은 누가 해야 되겠냐? 너는 그 일을 하고 오기를 내가 기대하는데,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 그것만 하다가 왔느냐? 라고 이제 물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제가 그 일을 정말 남은 생애 동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제 남은 생애를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이랬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호렙산의 굴 속에 숨었죠. 굴 속에 이제 틀어박혀가지고 엘리야가 이때 완전히 뭐 우울증이 온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좀 제발 죽여주세요 하고 막 이래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여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박혀 있으면 안 된다. 나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서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이제 이곳에서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곳이 비록 산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할 일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끝내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번 수련회 기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구원받지도 못한 목사가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자꾸 보여주셨다. 그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주 그냥 듣자마자 하는 말이 고민도 안 하고 여보, 우리 그 회사 그만둡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려고요 물었더니만 복음 전해야죠. 제 아내가 믿음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럼 뭐 먹고 살죠? 내가 물었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먹고 살 만큼만 뭐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뭐 먹고 살 정도면 되지. 우리가 뭐 부자 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하루 한 4시간만 일할 수 있으면 그런 거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루 한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복음 전하면서 살면 좋겠다. 남은 인생을. 이제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고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4시간 동안 생계를 위해서 4시간 동안 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을 해봤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제가 뭐 기술을 가진 게 없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나오면 오히려 나은데 제가 인문계를 나와가지고 뭐 배운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 아내가 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격증 갖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래 하다가 웅변 학원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제 웅변 학원을 한번 해보자. 하루 4시간만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제가 신길동 교회에서 주림을 섬기고 있었는데 서울에 그 신길동 교회 여러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랜드 이 회사를 그만두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웅변 학원을 좀 해볼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래 형제님 부부가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억양을 쓰고 있는데 서울에서 웅변 학원을 하겠다는 말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제가 뭐 사투리는 잘 안 쓰는데 억양은 이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말을 쓰는 서울에서 제가 웅변 학원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한 번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뭐 달라서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나하고 같은 말을 쓰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게 어디 예레미야서인가 어디 나오는 것 같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 그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오늘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예.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펴서 함께 봤습니다. 보면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3장 1절입니다. 3장 5절부터 보죠. 5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1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동일한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이제 받고, 그래서 이제 신길동 교회 장로 형제님하고 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걸로 보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첫 번째 시작할 곳은 예루살렘이다. 그 당시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형제님 부부의 이제 입장에서 볼 때 그 예루살렘은 바로 영남 지역인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남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밀양은 제가 이제 그 전까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말씀 하나 이제 붙잡고 뭐 별다른 전략도 없이 그렇게 밀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쭉 돌이켜 봤을 때, 야, 그 당시 내가 정말 겁이 없었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겁도 없이 그렇게 뛰어들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좀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저는 참 잘 선택을 했다. 좋은 선택을 했다. 그런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이든 이랜드 그룹이든 이런 쪽을 이제 다 내려놓고 제가 군 생활을 계속했으면 지금 한 대령 정도는 돼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장군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잘한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이제 이랜드 그룹에 있었다면 제가 이제 이랜드 그룹의 어떤 브랜드 본부장 정도는 지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내려놓고,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이제 사역 쪽으로 이렇게 발을 들여놓았는데, 지금도 정말 저는 선택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선택한 이 길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하고자 했을 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군요. 이러더라고요. 참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한들 고난당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한들 고생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어느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힘들지 않는 직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뭘 해도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뭐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말씀이 있다시피 뭘 해도 고생이죠. 뭘 해도 고난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어차피 우리는 고생하는 인생이고 고난을 당하는 인생이라면은 저는 복음을 위해서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저는 고난 당하고 싶다. 고생을 하더라도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밀양에 와가지고 그냥 우리 한 가정만 왔죠. 그냥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 시작할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그때 연재교회에서 보내주신 모친님 한 분, 침례받기 전에 모친님이에요. 그 모친님 한 분하고 그렇게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금정교회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시작을 몇 분 정도 하셨어요? 한 30, 40명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우리 밀항은요, 침례받은 사람은 저희 부부 2사람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침례받기 전에 있던 모친님 한 분, 이렇게 딱 3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던 이러한 일들을 돌이켜보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우리 금천교회 성도님들도 연제교회 큰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면은 사실은 뭐 힘들 일이 없을 거예요. 뭐 그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별로 교회에 나와서 일 안 하고 앉았다 가도 상관없는 거고 육신적으로 보면 편하죠. 큰 교회는 육신적으로 보면 편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내가 아무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를 오게 되면 우리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아까 이제 부처님도 내가 수요일 날 또는 뭐 주일 날 내가 뭐 앞에 눈도 안 보이고 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힘든데 그래도 성도가 적으니까 내가 책임감을 갖고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이에요.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이것이 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너 정말 작은 교회에서 고생 많았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헌신했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거는요, 갖고 있으면요, 어디로 빠지는지 모르게 다 빠져나갑니다. 돈이 생기면 쓸 곳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돈은요, 어디로 빠져도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그것을 복음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내 생애를 드릴 수 있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나의 재물을 그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건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금전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헌신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광일 뿐만 아니고 큰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도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도전할 수 있다는 것. 뭔가 새 출발을,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그 흥분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건요, 우리 금정교회 성도님들한테 주어진 큰 복이에요. 큰 특권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5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때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갈대아 땅에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외쳤습니다. 유다 백성들한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 포로 기간은 70년이다. 70년. 그리고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러면 70년이 차면 우리는 나와야 된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때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나와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곳에서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때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뛰쳐나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역사가들이 써놓은 책들을 쭉 보면은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기환하던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 숫자가 수백만 명이 됐다 그래요. 출애굽할 때는 60만 3,550명 정도 됐는데, 근데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요 한 수백만 명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이 다 나왔느냐 하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압니까? 수백만 명 중에 한 5만 명 나왔어요.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안 나왔겠습니까? 거기에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이 노예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원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가가지고 거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 돌아가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바벨론에 그대로 살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독립시켜 주는데 지금.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라는데 거기 있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생각할 게 없는 겁니다. 나와야죠,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죠. 근데 왜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사람은 너무나 적은 숫자만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이 안 돌아오고 남아버렸습니다. 왜 남았느냐 하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살았다면 거기가 고향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대부분이고, 맞죠? 거기가 자기들 고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들은 터전을 다 잡아버리고 거기에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터전을 다 잡았는데 그걸 다 버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말은요, 이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고, 그리고 그걸 걸어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예루살렘은 불탔던 곳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황무지예요. 거기 가서 모든 것을 새로 일구어야 됩니다. 거기 가서 집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쌓아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 반대를 또 공격을 받아가면서 그걸 다 이겨내가지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남아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여기 살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다 갖추어졌는데 뭐 자녀 교육은 어떡할 건데 거기 가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밀양으로 내려올 때도 그랬어요. 왜 이 서울 좋은 데는 안 왔고 그 이름 없는 곳에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자녀 교육은 어떡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편안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 남아있던 사람들 생각대로 그들이 바벨론에 남았을 때 그들이 편안했을까요? 그들이 거기서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게 온갖 걸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책이 에스더스잖아요. 에스더스를 보면요, 그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거기 남아 있으면서 완전히 전멸할 뻔했습니다. 맞죠? 그들이 거기서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죽을 뻔했는데, 전멸할 뻔했는데 죽지 않고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이게 에스더서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결론은 그겁니다. 와, 우리가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결론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맞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바벨론에 남아 있어도 고생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고생하는 게 인생입니다. 맞죠? 뭘 해도 고생입니다. 인생은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고생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고생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남았던 사람들은 고생하고 남은 결론이 뭐냐면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이게 결론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도 와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성전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족보가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세웠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서 살 거냐, 무슨 고생을 하면서 살 거냐, 어차피 고생인데 무슨 고생을 하면서 살 거냐, 어느 것이 의미 있는 고생이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길을 선택한 걸 결코 후회한 적이 없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 길은 고난 가운데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어요. 힘든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금정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일과는 비교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적은 숫자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뭔가 하나님은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또 정말 기대되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미약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금정교회 성도님들, 또 금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밀양에 와가지고 어떤 때는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만 딱 앉아가지고 다른 분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고 집회를 시작을 못하고 이제 앉아 있고, 그렇게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둘만 앉아가지고 이제 누가 오는가 하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다 돼도 아무도 안 오고, 10분, 20분이 흘러가도 아무도 안 오고, 30분이 지나가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고 둘만 마주 앉아 있을 때, 이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 이제 귀가, 계단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여기 이제 귀가 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 30분 지나가면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몇 곡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마쳤습니다. 제가 제 아내 한 명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아내 보지 않는 곳에 혼자서 울기도 하고 제 아내도 참 여러 번 울었습니다. 제 아내가 우니까 제가 어떻게 달래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뭐 드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두 가정이 됐을 때 그 형제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 한 가정만 더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두 가정이 있을 때 한 가정만 더 있어가지고 세 가정만 되면 정말 좋겠다. 그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맞습니다. 세 가정만 되면 우리 부러울 것이 없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년 이상은요, 1년 동안 이제 구원받은 자매님들이 몇 분 생겼는데, 형제는 1년 이상 저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저밖에 없다. 자매가 이제 뭐 4~5명 이래 있는데, 형제는 저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어렵겠습니까? 예배 시간 되면요, 제가 다 해야 됩니다, 혼자서. 그러면 예배 시간에 제가 보니까 기도를 한 4번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시작할 때, 떡 뗄 때, 잠들 때, 마칠 때, 혼자서 4번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번 기도해야 되죠. 말씀 끝나고 한 번 해야 되죠. 그러면 혼자서요, 6번을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할 수도 없고. 자매님들은 형제들 기도하는 어떤 이런 부담 이런 거 잘 모를 텐데. 근데요, 예배 시간에 혼자서 2번, 3번, 뭐 6번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힘듭니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밀양대학교에 대학생 형제가 한 명 입학을 했어요. 정말 기뻤죠. 구원받은 형제가.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형제가 첫 예배에 참석하고 나더니만 그다음부터 안 오는 거예요. 저는 형제 한 명이 늘었다고 너무나 기뻤는데 한 번 참석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 또래가 없어가지고 자기 또래가 없어서 못 오겠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서글펐습니다. 나는 형제 한 명이 너무 그리운데 그 형제는 자기가 내가 어깨가 무겁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도 해야 되겠구나. 기도라도 한번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또래가 없어가지고 내가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서글프게 들리고 그 이야기가 너무 서운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한 명이 정말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게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금정교회 우리 성도님들 성도 한 명이 얼마나 귀한가. 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충성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또 더 많이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값진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밀양에 온 지가 2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보다 이제 훨씬 은사가 있고 또 믿음이 좋고 이런 분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을 했더라면 지금 우리 밀양 서부교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겠죠, 여러 가지로. 근데 어쨌든 참 미천한 저를 주님께서 그래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시는 걸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을 제가 26년, 25년 돌이켜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물질적인 부분도요. 그 이제 어떤 교회나 어떤 외부의 가정이 이제 후원을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2, 3년 또는 뭐 4, 5년 이래 지나면은 이제 전화가 옵니다. 형제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던 것을 이번 연도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정말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는 하죠. 근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이제 어떡하냐. 이제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제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초보 운전 때 사고를 한번 냈는데 이거 사고 뒤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가진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딱 그 보험 한 개 든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 이거 대학 보내야 되니까 교육보험을 하나 넣자 이래가지고 교육보험 한 개 딱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이걸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보험을 깼습니다. 깨니까 손해가 엄청나게 많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큰아이가 대학을 갈 나이가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형편에 우리 아이를 내가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뭐 이런 이야기는 못하죠. 그리고 이제 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주님께 사실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대학을 못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일 한다고 이래 하면서 우리 아이를 대학을 못 보내게 되면 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길 좀 열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아이가 전교생 장학금 받는 학교에 갔습니다. 거기 갈 실력이 안 됐어요. 근데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그 학교에 합격시켜 주셨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 못 드리겠는데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첫 아이 결혼할 때도 이제 그랬죠. 이거 결혼식 하려고 하니까 이거 혼수도 마련하고 뭘 해야 되고 식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또 걱정이 좀 됐어요. 그런데 물론 혼수 별로 못 해주지만 결혼식 하고 나니까 오히려 남았어요. 그래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아파가지고 고관절 괴사증 이걸 뼈가 썩어가는 이런 또 병을 만났잖아요. 그때도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병원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떻게 또 공급을 해주세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둘째 아이부터는 첫 아이일 때 이제 그런 경험하고 나니까 둘째 아이, 우리 자녀 4명이잖아요. 둘째 아이부터는 대학 보내는 거, 결혼시키는 거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금정교회도 지금 이제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돼서 돌이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정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이건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주님께 영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해 보시고 울어보셨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금정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큰 일을 하시리라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교회 성도님들 힘을 잃지 마시고 다 서로 하나 되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도 인생은 고생입니다. 뭘 해도 고생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러한 우리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